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늘 아름답게 보일까요? 좋은 화장품을 바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하반기에도 연년이 계속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사노라면 골짜기를 참 많이 만나지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골짜기들이 있었지요. 그 골짜기가 때로는 너무 깊고 너무 계속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용기와 힘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어요? 얼마나 그 골짜기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남 모르는 그 한숨을 쉬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골짜기를 아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골짜기를 마주한 왕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4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이방 지역의 시돈의 공주 이세벨, 그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공주를 데려와서 왕비 삼아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북쪽 이스라엘 상황과는 달리 남유다의 여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일러주시죠.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가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었고 그 아합의 딸이 이세벨 아달랴였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렇게 엮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점점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범죄의 길을 점점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호사밧도 여기에 엮이게 되었어요. 아합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합이 죽어요.
여호사밧은 그 위기를 피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와 함께 그렇게 일을 도모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나라를 좀 안정되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임금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진노하셔서 임금님을 골짜기에 두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사밧이 두렵습니다. 누가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 연합군을 이뤘대요. 적군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제 성경을 더 정확히 연구해 보면 에돔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유다를 침략하러 왔답니다. 여호사밧은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동안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풍비박산 나고요,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보다 더한 골짜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골짜기 같은 인생,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로 참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해요. 야, 너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나를 잘 섬겨놓은 네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욥의 목숨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네 주장이 옳은지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욥이 시험에 빠졌답니다. 얼마나 자비함 없는 시험인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골짜기도 이런 골짜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멈춰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남매가 한 집에 있다가 광풍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런 골짜기를 마주하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악한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악한 종기 때문에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위로하러 찾아왔던 그 친구들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어찌 이런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골짜기를 마주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골짜기가 있단 말입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몽골의 대학교를 설립하고 부총장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할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곳을 몽골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옛날에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제약하는 법령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교 잘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으시다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었답니다. 췌장에 혹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췌장을 제거해야 된대요. 근데 그 췌장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장까지 제거를 해버려서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토병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견딜 수 없대요, 몸이. 그런 여러 가지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2박 3일 집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단지 그냥 한 30분 정도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순서를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말씀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는 거다. 가가지고 강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강사들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강사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이 거기 있었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숙소에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에 뭔가를 적어와서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게 이동을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하나님이 건강 조심하랍니다. 아니 무슨 말,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건강 조심하라니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이 건강 조심하라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아니 그냥 뚝딱 고쳐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강 조심하라니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의료원 중에 한 의료원인 삼성의료원에서 이걸 재가자한답니다. 그래도 안 되겠어서 기도하다가 몽골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박관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오래요. 검사하고 박관태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 그거 혹을 제거할 수는 있는데 큰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혹을 제거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삽입해 놓냐면 관을 삽입해 놨대요. 그런데 갑자기 고열이 생기고 막 폐렴이 오고 그러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좀 회복되어서 퇴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 냅둬요. 뭐 하라고 말해요? 와서 말씀 좀 전해주래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골짜기에 놓아두신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막 열심히 전하는데 갑자기 고열이 생기고 응급실에 입원했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관을 통해서 밖으로 뭐가 나오냐면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산성이라 다른 장기를 녹여버리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바친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인생의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2025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어려움의 골짜기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릴 수 없고 매일 답답하고 눈물 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우리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뭐 했답니까? 그 얼굴을 누게개를 들고요,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의 얼굴을 누구로 향했답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나는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대적들로 여기셔서 저들을 쳐서 무찔러 주세요. 우리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고백인 거지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골짜기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배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겠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 뛰놉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 적은 그대로 있고 지금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상황은 똑같은데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요? 그럴지라도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날 찬양대를 앞세워서
웃기는 전쟁터예요. 군사들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앞세웠어요? 우리 찬양대가 전쟁때 제일 먼저 앞서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그 다음 가고 대회를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랬더니 적군들이 서로 치고, 그래서 서로 찌르고 해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답니다. 다 죽어버렸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침략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려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죽고 없고요. 그리고 갔더니 많은 물품들이 있었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 전리품들을 막 가져다가 했는데도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요? 얼마나 많았으며.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들여놓고 이 브라가 골짜기, 사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서 뭘 했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주변의 적군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고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의 골짜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과 감사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런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욥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건져내시지요. 노년의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그 엄청난 재산의 갑절을 주셨다. 그리고요, 다시 10남매를 주셨는데 그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복된 자녀들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욥이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없었으면 욥에게 이런 은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골짜기를 복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셨던 거지요. 여러분, 어찌 지난 날들 동안 그런 골짜기 없겠습니까?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어찌 그런 골짜기를 마주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나간 우리 인생들이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드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기 선교사님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 보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눌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가서 선교한다고 선교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 예수 믿게 한다고 갔는데 누구는 정작 안 믿어요? 부담되죠? 근데 장모님이 사위의 이런 상황을 알고 가까운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하나님, 우리 사위만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모님이 새신자반도 수료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 장모만 교회에 나왔겠어요? 아직 그 얘기는 안 들었지만 그 장인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고난의 골짜기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벌어진 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더 큰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골짜기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올해 62세가 되었답니다. 송명희 시인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죠. 유명한 찬양이에요.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나 가진 것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그런 찬양이지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한 번도 똑바로 걸어보지 못했고요, 한 번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요, 한 번도 또렷하게 말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가족들이 이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골방에서 가둬놓고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송명희 시인은 그 골방에서 뭘 들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가 시를 쓴 것을 그렇게 책으로 출판해냈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85년 20을 갓 넘긴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500회 이상의 집회를 나갔대요. 10년 동안 1,500회. 그리고 칼럼도 많이 쓰고 연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책도 30권 이상 출판을 하게 되었고요, 선교단을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아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냐면요,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죽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우울감을 벗어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넣으신 것은 그 골짜기가 골짜기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를 복된 골짜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의 골짜기가 어디 한 번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골짜기가 와요. 이 송명희 시인이 집회를 가기 위해서 여름에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졸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비포장이니까 덜컹해서 고개가 뒤로 확 제껴지면서 큰 아픔을 겪었대요. 손이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지릿하고,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엎어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요 왜 이러지요?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그는, 송명희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극적인 고비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그늘진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 나라예요. 그 골짜기 속에서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 나라입니다. 송명희 씨는 사역 40주년을 맞이해서 그 나라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50편의 시를 썼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50편의 시를 쓰게 되었답니다. 제목은 뭐예요? 그 나라. 그 중에 시편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고통과 아픔, 절망과 낙심, 슬픈 눈물과 탄식과 의심과 불안과 온갖 외로움의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라 그 나라가 되면 무엇이 어려울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나라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 가면서 무슨 미련을 두고 더 잡지 못해 그 나라를 놓고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주옥과 같은 시들을 쏟아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계획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골짜기는 있어요. 하반기에도 그 골짜기가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은혜가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